할렐루야. 우리 헵시바 찬양들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수요일날은 우리 헵시바 찬양들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좋아요? 어거지로 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오래 30분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고 또 아까 보니까 기도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아유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얘기해요. 나중에 뭐 하기 싫어 어거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 하기 싫은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됐든 어거지로 하기 싫은 거 받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도 안 하고 자기도 손해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해야 돼. 막 하고 싶어도 미쳐야 돼. 나는 피아노도 치고 싶고 드럼도 치고 싶고 기타도 치고 싶고 찬양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찬양이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목사님 시켜서 또 선생님들 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거 봐. 왜 어른 예배 때 참석하라겠냐? 이렇게 복음 성가를 알으려면 어른 예배 때 참석 안 하면 주일학기 때 참석 안 하잖아. 주일학기 때 배워서 이거 참석 어떻게 알아? 몰라요. 어른 예배 선생님들이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 이런 걸 동합해서 계속 하니까 낯익고 잘하잖아.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앞으로 너무 잘하고 이뻐요. 그래서 끝나면 뭐 해놨다고? 떡볶이 이제 밑에 준비해놨으니까 먹고 가. 먹고 이거 하니라고 밥도 천천히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가서 이제 다음 주 할 것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뭐 내가 보니까 좀 더 손색이 없어. 응? 금요일 거 또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금요일 돼? 수준 맞았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요. 얼마나 좋아. 그럼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하는 거요? 연습했어요? 아이고 나는 몰랐네. 우리 애기들인 줄 알았더니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아주 음색도 그렇고 아주 잘하는 걸 보고 또 마음이 내가 좋은데 하나님은 더 좋으시겠지 뭐. 열심히 연습해서 힘들더라도 어른 예배 잘 참석해야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아.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막 자신감 있이 찬송하도록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게 여겨서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서 아주 가엾게 여겨서 도움을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로 인해서 벌 받아야 될 자들을 벌을 주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벌 받아야 되고 참으로 죽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은요 당신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요. 감히 여기 나와서 누가 당신들을 시키겠어. 10년 20년 돼도 신길동 말동한데 산성제일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해. 네? 저 사람들은
이번에 전도해서 전도해 오기만 하면, 당신들 전도해 오면은, 전도해 오기만 하면 진영은 갖춰져 있으니까, 중요한 건 갖춰져 있으니까 전도해 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금요일도 마트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주일날만 하면 되고, 탭시바가 수요일날 하고, 우리 그 다음 중학생, 고등학생 이름도 지어야 되겠네. 거기 데리고 오면 금요일날 할 수 있고, 또 합창도 할 수 있고, 이거 얼마든지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30일 날이 문제예요. 3월 30일 날 과연 얼마만큼 많은 친구들 데리고 오는지, 데려가서 여기 햅시바 찬양단 같이 막 앉아서 막 해야 돼. 가지 말고.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여기 와서 찬양이나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는 게 뭔가?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는 거요. 자,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5장 어디서부터 보는 거니? 22절부터. 완전케 하는 게 뭔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가라사대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뭔 소린가? 자, 들어봐요. 지금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 병이 좀 아파. 예를 암이 걸렸다든지 무슨 암이 걸리고 무슨 감기가 걸리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은 생겼으면 율법을 잘 지킨 병이 나서요? 자, 다시 물어볼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병이 났습니까? 우리 한번 선생님들 얘기해봐. 율법을 잘 지키면 병이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났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낫는 거예요.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 병이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켰는데 그걸 지킨다고 해서 병이 생긴 사람이 나서요? 안 나서요. 나만이 병 나섰습니까? 그가 율법 지켰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병이 나섰거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병을 치료하는 거 누가 치료해? 주님이 치료하는 거.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에 영육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치료한다 그래요. 우리가 환경도 치료합니다.
환경이 지금 어려워요. 그거 치료시키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났습니다. 이것도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율법 전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병을 낫게 하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케 하려고 주님은 이미 영원 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 전에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 것까지 한 편의 드라마가 쭉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를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한 편의 큰 드라마가 바로 성경의 역사다. 성경 가지고 그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지금 그 영화도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이 한 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라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잘 읽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가 기본입니다. 이거 봐봐요. 가정에 자녀가 5명 있어요. 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살아요. 그러고서 그들이 결혼해서 각자 다 나가 또 삽니다. 다 똑같이 한 부모 밑에 살았으니까 똑같이 잘 살아요? 다 똑같이 못 삽니까? 안 그래요. 다 각자의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백분천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부유하게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못 살고 찌질이 못 살고 도와줘도 못 살고 못 살아요. 이렇게 한 부모 밑에도 각자가 사는 것이 다 다르고 다 다르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저 뒤에서 기다립니다. 뭐라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지금 여기 앉은 사람을 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에요. 그러나 각자가 신앙이 다 달라요. 각자 신앙이 다르다니까. 많은 사람 똑같이 설교를 듣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르다니까. 어쩔 수 없는 각자가 달라요. 이것이 성경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 잘 보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깊이 알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깊이 알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늘나라에 가도 여러분들 각자 달란트 줬잖아요. 여기 지금 헵시바 애들 니들이 지금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받잖아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거리를 줘야 상급을 쌓지. 일거리 없으면 헛거야. 일거리 없는 사람은 여러분 큰 의미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 나와서 박혀 붙어 있지만 일거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거리든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그 일거리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주는 것이지, 일거리를 받지 않은 이상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끌어줘도 시시하게 여기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죠. 2달란트 받은 자라도 그가 2달란트 남기니까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내 잔치에 참여해라. 너는 5달란트 못하니까 너는 저기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의 능력 재능대로 나눠준 거예요. 거기 충성되게 하면은 거기서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근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부모의 자녀들이 다 사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서 말씀을 똑같이 받고 똑같이 들었어도 다 다르다고. 오래 다녔다고 형 큰형이라고 큰언니라고 잘 사는 게 아니오. 오래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오. 하나님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고 내가 거기에 실천해야 돼. 순종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드라마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참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하는 얘기는, 긍휼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너 네 의를 나타내는 거 제사 그거보다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게 네가 더 중요하다. 그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온 줄 아느냐? 나는 폐하러온 게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가지고는 그 육체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만 구원 받습니까? 육체만 구원 받아서 뭐해? 의미 없어요. 아니, 나아만을 살려놨어요. 살려놨으면 그게 무슨 또 죽는데? 살려놔서 죽잖아요.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영혼이 살아가야 되지. 영혼이 살려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들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늘 영혼이 있어.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법이요, 법. 율례와 법도로 되어 있어요. 법도는 뭐냐? 성전 짓는 법이요.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짓고 설계에 따라서 성전을 제사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법도는. 그리고 율례는 거기에 따라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도에 따라서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이잖아요. 대신계명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하고 이게 사는 법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크게 나누면 10계명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5계명씩 나눠져요. 나눠져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든지 법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따라서 같이 사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게 돼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율법은 창세기 20장의 주인데 벌써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율례와 법들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이미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완전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근간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로 지은 법만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 육체로 지은 법을 가지고 죄를 여기니까, 아니 육체의 예법 가지고는 육체는 살아나지만 영혼은 영혼 전에 지은,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선악과 먹은 계명, 그 죽은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본적인 걸 지금 알아야 돼. 아무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 종교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평합니다. 지금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가 뭔 거니?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라는 종교는 다 통합시켜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음료,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얘기거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하고 할 수 있다. 불교는 불교대로 극락광생할 수 있다. 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언제 그 해결한 적이 있어야지.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다른 종교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석가모니 그분이 와가지고 언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또 아담에서 지은 죄를 언제 그분이 해결했어요? 해결 안 했다니까? 안 하고 죄인이 그냥 죄진 상태에서 예법만 찾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가죠. 아니 뭐가 지옥 가는데? 우리 영혼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뭐가 멸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는 거라니까. 육체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미 멸망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육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뿐이 안 남았어요. 멸망치 않고 너희들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본이요. 육체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영혼을.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놔두고 육체만 따지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의 근본이라니까. 인본주의의 근본이 이게 인본주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인본주의로 가잖아요. 신본주의로 안 가고 다 인본주의로 간다니까. 기독교가 지금 망하게 가고 있어요. 왜?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혼 얘기를 하지도 않고 지옥 얘기도 하지도 않고 예수 얘기도 안 해. 자기들이 이해를 안 되니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 말이 안 되잖아. 무리를 어떻게 걸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인본주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 교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다 동정녀 탄생을 반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사생활하면 믿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앞으로 인본주의로 다 갈 거려. 교회가 거짓 인본주의로 지금 들어섰어요. 신학교가 거짓 다 인본주의로 들어섰어요. 그것은 종교 통합으로 가는 인본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거리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아담에서 이미 죄를 졌다니 우리 주일학교 계속 알려주잖아.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죄를 졌어. 선악과 먹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 들어있었다. 아담 허리 안에 들어있다가 때가 든 2000년에 지금 태어난 것이지. 그때 먹을 때도 같이 먹었다. 똑같은 소리 같으죠. 계속 얘들한테 심어주잖아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심어주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가 지금 태어났다. 이것이 심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만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같은 소리지만 계속적으로 저기 속에 지금 주일학교 때 물어본 애들 다 알아. 아담이 선악과 뭐 너 어디 있냐? 어디 있었냐? 아담 허리 속에 있었다고. 애들 다 알잖아. 허리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너도 죄인이었었다 그 소리. 너도 같이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었으니까 지금 태어난 것 뿐이야 지금. 나무 한 나무가 있으면 매년마다 새로운 잎사귀가 피듯이 너는 2024년인데 저는 지금 잎사귀 핀 거예요. 인간이. 나무니까 똑같아요. 인간은 나무 똑같다고. 지금 태어난 것 뿐이지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야. 작년에 피어는 이미 죽었어. 이미 우리 안 보이잖아요. 선조들 안 보이. 다 아기 집 떨어져 없어졌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 근본이 안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너희들 선악과 먹은 그 죄에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얘기하면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 죄를 지면
죽어. 육체가 죄를 지면 죽어. 육체 죄를 지면 사람을 네가 살인하면 너 죽여야 돼. 너 간음하면 죽여야 돼. 도둑질하면 죽여야 돼. 죄싹서 사망이니까 다 죽여야 돼. 율법은요, 이 죄는 경중이 없어. 사기만 쳐도 죽여야 돼요. 죄싹시 사망이니까 다 죽여야 돼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죄만 지면 사망.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으려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짐승 잡아다 놓고 안수해서 그 피를 뿌려. 대신 내가 피 뿌려 죽여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안 죽어요.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알려줬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너 그거 말고도 죄 또 있어. 너 네 마음에 짓는 죄, 너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거야. 너는 저 새끼 욕만 해도 너는 살인한 거야. 다 죄잖아요. 다 사망 죽어야 돼. 죄는 사망인 죽여야 돼. 사망을 요구하는데, 피를 요구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죄 안 진 사람이 어딨냐? 예수야, 그렇게 네가 얘기대로 사람을 안 죽였어도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너 살인했다고 한다면, 그럼 죽어야 된다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죽이고 다 죄인인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왔더니 내가 대신 죽으려고, 니들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으려고 2000년 전에 내가 왔어. 지금 왔어. 그거 죽어주려고 왔으니까 나만 믿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쉽게 알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이거 나는 이 설교문 해놓고 이 컴퓨터 쳐놓는데 2장 3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문 2장 3장 되겠어? 한 장도 안 돼. 큰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서로 배치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보완해 주는 거다. 야, 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 병원에 가야잖아.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해. 진찰을 어디 쭉 천재기도 되고 막 찍어내잖아요. 찍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폐가 나쁩니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진찰하고 알려주는 거, 이것이 이게 율법이요. 죄를 알려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알려줘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알려주고 어떻게 치료 방법이 나와? 알아야 치료 방법이 나와요. 예를 들면 검사나 경찰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검사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 과거까지 다 갖다 놓고 너 무슨 죄를 짓지? 무슨 자켓을 어디 가는 거 도와줘도 되는 것도 다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판사한테 갖다 줘요. 그래, 검사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 안 돼. 검사는 너 한번 봐줘. 내 죄를 졌는데 봐줘. 그럼 너는 죄인이요. 네가 죄를 졌다 했으니까 바로 끌고 가요. 검사는 무조건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율법은 무조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죄니까 나타나면 판사한테 가도 판사가 그 죄를 판단을 했어요. 판단해서 너는 사형, 너는 몇 년 구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가 율법에 나타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죄싹은 무조건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무조건 죄 지면은 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럼 죽게 가만히 있습니까? 살으려고 막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을 죽여놓고 쫓아내니까 내가 나가면 만나는 사람 나를 죽일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아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죄를 지고 알아서 나는 지옥 가기 쉽습니다 하고 살려달라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죄를 증명하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죽지 마. 나만 믿어. 그 영원히 살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들 밖에 네피림이 꽉 들어찬 걸 알죠. 네피림이 사는 동네에서 아담 이 에덴 동 하나만 딱 만들어서 거기서 해놨으니까 다 알죠. 나가면 득실득실하고 짐승 봤어요, 여러분? 짐승이 양육강식 아니에요? 서로 죽이고 순놈은 순놈이 남놈 남놈이 서로 죽여야 저들이 살잖아요. 그럼 네피림 사람들도 서로 죽이고 살리고 때를 지어서 죽이고 살리고 이 인정사정이 없는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또 들어갔다 나오면 낯선 것이 나왔으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성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자기 육체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에녹성을 쌓아 자기 아들 이름을 줘서 에녹성을 쌓아놨어요. 이 정도로 그들이 나왔을 때 세상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아야 돼. 성경 전체는 그냥 무대뿌리 읽지 말고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걸 하나의 무슨 뭐 스토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실상인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알죠 있잖아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담을 몰랐겠습니까? 나와서 죽는다는 거 알죠.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조바심 했겠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 가인은 대부분 때 그렇게 하잖아. 누가 죽여요? 많은 사람들이 죽이죠. 그 사람들이 아담이 모릅니까? 거기 살다 왔는데 아담이 몰라요? 네피림에 살다 온 아담이 모르겠어요? 그 동네 자기들의 동네 사람들 심성을 알지. 양육강씨가 아니라 무조건 먼저 팀장님이 이기고 자기 테두리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아니 호랑이 같은 것도 지 영역 벗어 딴 놈이 들어가면 그냥 바로 싸움하고 난리 나잖아. 호랑이나 이런 큰 것들도 지 영역이 있어. 다른 놈이 순놈이 돌아버리고 남놈이 돌아버리면 그냥 물어 죽이잖아. 같은 동료끼리도. 당시 그때 네피림이 바로 그런 상태단 말이죠. 영이 없는 그 상태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그 근본을 우리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영역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역에 들어간 자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은 내 영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냥 적당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 한번 보고 가야지. 몇 번을 얘기해 줬는데도 거기를 안 읽어봤을 테니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 제 싹이라는 것은 죄의 값, 죄의 빚 이 소리예요. 죄의 값은 죄를 지면 반드시 그만큼 대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사망을 내놓으라 그 소리예요. 사망을 내놓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죽으라 그 소리예요. 너 죽으라. 죄의 값을, 죄가 원하는 것은 너 죽어야 돼 그 소리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생명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피는 죄를 속하니까 생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 믿는 자는 덤탱이 쓸 거 없어. 바보짓 하지 마. 예수 믿는 자는 바보짓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지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나쁜 놈이라 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죄가 없어졌냐? 과거 지은 죄. 과거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에서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현재 죄가 뭡니까? 사범죄, 또 본죄,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이거 싹쓸이해서 주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죄도, 현재죄도, 미래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지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아니, 돈 주는 게 아니오. 순종하는 것도 아니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을까? 이런 푼수대가리가 어디 있냐고. 응? 무조건 구원받아요.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면 똑같으냐? 다른 이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아. 이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면류관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1%에서 5%, 3% 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 70%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천만 명이 있어도 1,000만 원 가지고 총 재산이고 500만 원이 총 재산이고 그거 가지고 한숨 돌리고 살고 좋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수십억,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가면 그런 상태다. 여기보다 더 구별이 크다. 평생을 머리도 못 두르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평생을 머리 쪼아리고 고개도 못 뜨고 햇빛도 못 보고 좀 영광도 못 보고 평생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는 한 달한테 받은 자인데 지옥 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는 게 아니오.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저 모서리 가서 거기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는 자들이 이게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자들이요. 적어도 한 2달란트, 3달란트 이상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쓰거냐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되 그날의 공력을 나타낼 텐데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나 내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가나마나 환란이 오면 다 없어진다는 거. 그것은 환란이 오면 여러분 어지간한 것은 다 떨어져 나가요. 조금만 환란이 와도 육체에 조금 어려움만 오고 조금만 분수 떨기 시작하면 그냥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 이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이요.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고래 심줄 같은 사람이야 돼. 고래 심줄이 잘 모르지. 고래 심줄 여러분 낚싯대 낚시하는 사람 가면 그 줄이 얼마나 얇습니까? 아주 보이지도 않은 그런 줄이지만 큰 고래도 거기에 딸려와. 얼마나 강한지. 그런 심줄 같은 그런 줄 같은 사람이 돼야 그날에 들어갈 수 있어. 가서 그날에 들어가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육체에 어려운 거, 인간으로 조금 힘든 거, 이런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예수 안 믿고 분수 떨으면 그거 갈 길 없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아셔야 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이 세상에 살아도 1%, 5%, 3% 가지고 참으로 없는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근접해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스라엘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살려야 돼.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내 영혼이 살려야 돼.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 이미 죽었어요. 육체는 다 죽었고 이제 심판만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는 육체 이제 죽으면 끝이요. 이미 그 육체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육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 안 죽고 다 살았다면 이 지구가 너무 넘쳐났죠.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어.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모성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모성적인 사랑이 뭐야? 어머니 같은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 어머니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놈이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그거 내 새끼 아니야? 그래서 그놈한테 가서 밥 사다 주고 그놈한테 돈 넣어주고 그거 내 새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부모를 반드시 여러분 전도해야 돼. 생명을 내놓고 부모 전도해야 돼. 부모 전도 안 하면 반드시 귀신들 나한테 들은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건 자기 몫이야. 반드시 자기 부모, 반드시 자기 조상을 구원 안 하고 지옥 그냥 보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귀신 돼서 돌아온다. 그 죄가 3, 4대까지 분명히 미친다. 이걸 알아야 돼.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시켜서 기브온 사람들이죠. 거짓말시켜가지고 왔어요. 우리 먼 데서 있는데 당신들이 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죽일 것 같아서 우리 왔어. 우리 살려주세요 해서 거짓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소속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사울왕이 그들을 죽였어요. 죽여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니까 아니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옵니까? 가뭄이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을 죽인 그 대가다 그 소리. 그 어떻게 했냐고 따져보니까 사울왕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거예요. 죽여서 그 기브온 사울왕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어디를 보는 거 한번 찾아보고 가자. 사무엘하 21장. 한번 찾아보고 가. 그렇지. 성경 잘 찾으니까 사무엘하 21장. 21절 한번 21장 1절을 한번 1절에서 2절 1절만 먼저 읽겠네요. 사무엘하 21장 1절. 못 찾는 사람들 있어? 못 찾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여기도 나왔네. 그 성경 찾아.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 합시다 찬양 이거 잘 알아야 돼. 찬양만 잘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도 잘 알아야 되니까. 자,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이나면이 저봐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디를 보면 되는군요. 그 표시를 해놓고 여호수아 9장을 표시를 해놓고 여호수아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9장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우리. 자,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찍어 놓으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여기 못 찾았으면 여기 보세요. 자, 9장 14절.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총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들을 죽이면 안 돼. 그런데 누가 죽였냐?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보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이남이라 기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부터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으니라 물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 사람과 그 사이의 일이 은급이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아니 지금 사울이 그렇게 잘못이 있었는데 그 자손 3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7을. 그래 죽이겠다고.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아니 맙지 홍두깨잖아요. 자기들이 죄진 게 아니요. 누가 죄졌어? 사울 자기 조상이 진 거예요. 근데 자손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봐요.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왕이 그 언약을 맺은 게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거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아끼고 이걸 안 내줬다는 거지. 안 내줬다는 거. 참 기가 막히죠. 안 내줬다.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니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이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매기 시작한 때더라. 이 성경은요, 나는 이걸 보고서 조상 3, 4대까지 자손이 지은 죄가 간다는 것이 이 성경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 다윗이 그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아끼고 화친을 맺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내 새끼들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서 요나단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후로 적어도 오랜 세월이 3, 4대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살아있는 자 중에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꼈다는 거 아니요. 그거 빼내고 다른 사람 2하고 나머지 5을 해서 7을 내줬다는 거 아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한치도 오차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있던 사건 신약에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소름이 끼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부모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을 시켜야 귀신 되지 않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부모가 잘못하면 4년 3세대 다음 때가 아니면 손자 때 3대 때 가서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난번에 이게 그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설교를 하려다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케네디 대통령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43세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머리가 좋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최고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가 암살당해 죽었어요. 너 부인이 누구요? 데프린인가? 아주 최고로 이쁜 그런 여자예요. 결혼했는데 근데 뭔 짓을 한 줄 알아요?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 학교를 다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다고. 그리고도 막 인기가 좋으니까 막 그런데 그래도 어디 연설하다가 적격당해 죽었잖아. 오스왈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거 많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그 목사들이 들어가 본 거예요. 쭉 어떻게 이 케네디 가문을 쭉 더듬어 들어가 보니까 일정한 곳에 고리대금 업자를 한 것이다. 고리대금. 이 고리대금 막 달러를 비싸게 주고 한 거. 이 고리대금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커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만들었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문의 저주가 입에서 싸그리 다 자서가 그 똑똑한 머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여러분 간다는 사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는 무비보셋같이 요나단은 언약이 있는 그건 살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해당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건 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참으로 우리가 헛되이 볼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또한 부모도 자녀를 반드시 내 자녀에게 저주가 멈추게 해야 돼요. 그 하는 거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요나단 언약을 맺어서 아끼고 뺐다가 쓰리고 해당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지. 나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러분들 그냥 대충 그냥 뭐 지금 내 말을 내가 얘기해도 뭐 그렇게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고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